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라의 위대한 영웅 김유신 장군과 비담의 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불교가 가르치는 지혜와 올바른 선택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를 것인가? 공동체의 안녕을 따를 것인가? 눈앞의 유혹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바른 길을 걸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때를 두고 한 생각이 길을 만들고 한 마음이 운명을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살펴볼 김유신 장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민심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신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적은 수의 화랑을 이끌고 있었지만 바른 뜻을 선택하는 용기와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단은 결국 나라를 안정시키고 신라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권력이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을 지키는 한 사람의 원력에서 시작됩니다. 김유신 장군의 결단 역시 이러한 바른 마음의 힘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법을 따르고 올바른 길을 선택했던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도량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발언하며 김유신 장군과 비담의 난 속에 담긴 불교적 가르침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바람 따라 흔들리는 갈대와 깊이 뿌리 내린 소나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큰 태풍이 몰아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넓은 갈대밭과 오래된 소나무 숲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 갈대들은 서로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수천 그루가 함께 있으니 어떤 바람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나무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신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갈대들은 처음에는 수많은 숫자를 믿고 자신만만했지만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서로 부딪혔습니다. 어떤 갈대는 꺾이고 어떤 갈대는 뿌리째 뽑혀나갔습니다. 반면 소나무는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뿌리로 땅을 붙들고 있었기에 폭풍 속에서도 끝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한 어린아이가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갈대는 많았는데 왜 소나무가 이겼습니까?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갈대는 숫자를 믿었고 소나무는 뿌리를 믿었기 때문이다. 세상 일도 이와 같아 사람이 많다고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바른 뜻에 뿌리를 내린 한 사람의 마음이 수많은 사람의 흔들리는 마음보다 더 큰 힘을 낸단다.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견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다. 바른 견해가 있으면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바른 견해가 없으면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길을 잃게 된다. 이 이야기는 비담에 난 당시 김유신 장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비담의 세력은 강했고 신라의 민심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유신 장군은 숫자와 세력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명활산성에 모인 500명의 화랑은 마치
폭풍 속의 소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았고 그 올곧은 마음은 마침내 신라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심이라 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세상이 바르게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큰 권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바른 원력입니다. 우리 또한 삶의 갈림길에서 다수의 소리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살펴야겠습니다. 비록 혼자 걷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결국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갈대의 흔들림보다 한 그루 소나무의 뿌리가 더 강하다. 세상의 힘은 숫자에 있지 않고 바른 마음에 있다. 나무아미타불. 비담의 난과 선덕여왕의 위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펴보는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던 순간, 신라 선덕여왕 시대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밖으로는 백제와 고구려의 침략이 계속되었고, 안으로는 귀족 세력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비담은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신라가 어려워졌다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원인은 남자와 여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탐욕과 분별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평등한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더 뛰어나고 여자라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자비는 성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 마음가짐에 의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시 비담은 나라의 어려움을 여왕의 존재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믿는 집착, 그리고 권력을 향한 욕망에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상이라 부릅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수록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옛날 한 절에 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산신이 노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뭄이 온 이유를 찾기 전에 먼저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 한 바가지를 건네거라. 다툼은 문제를 키우지만 자비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제야 수행자들은 자신들이 원인을 따지는 데만 몰두했을 뿐 정작 해야 할 일을 잊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담의 난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었고 비난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고 결국 갈등은 반란이라는 큰 불길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선덕여왕은 비록 여성 군주였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첨성대를 세워 하늘의 이치를 살피고 황룡사 구축목탑을 세워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며 불교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을 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편견이 진실을 가리고 욕망이 정의를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의 어둠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던 그 순간, 신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분열과 대립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화합과 신뢰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려움이 닥칠 때일수록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바깥의 적이 아니라 마음속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비담의 난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집착과 편견에 휩싸일 때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살펴라. 남녀를 구별하지 말고 지혜를 보아라. 갈등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서 찾아라. 이것이 비담의 난과 선덕여왕의 위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불교적 진리의 순결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적의 칼이 아니라 사람들의 분열된 마음이다. 성별은 왕의 자격을 결정하지 못하지만 지혜와 자비는 백성의 마음을 움직인다. 편견은 진실을 가리고 지혜는 진실을 드러낸다. 탐욕이 권력을 좇으면 반란이 일어나고 자비가 백성을 품으면 평화가 찾아온다. 세상의 혼란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무명에서 시작된다. 남녀를 구별하는 마음은 어리석음이요. 모든 존재의 불성을 보는 마음은 지혜이다. 갈등은 서로를 탓할 때 커지고 화합은 서로를 이해할 때 자란다. 한 사람의 집착은 나라를 흔들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바른 마음은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권력을 얻으려는 마음보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큰 힘을 가진다. 정의로운 길은 많은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라 바른 마음이 이끄는 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의 허물을 찾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핀다. 비난은 불씨를 키우지만 자비는 불길을 잠재운다. 나라의 운명은 무력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민심과 덕에 의해 결정된다. 무명의 어둠이 깊을수록 지혜의 등불은 더욱 밝게 빛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이기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집착을 이기는 길이다. 나라를 살리는 힘은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바른 마음을 지키는 한 생각에 있다. 나무아미타불. 김유신의 결단과 화랑의 선택. 비담의 난으로 신라가 큰 혼란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느 편이 승리할 것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유신 장군은 누가 이길 것인가 보다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당시 비담의 세력은 매우 강했습니다. 귀족들의 지지도 있었고 군사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면 선덕여왕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유신 장군은 화랑낭도 500명을 이끌고 명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5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큰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에서 보면 한 줌에 불과한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유신 장군은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의 근본과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견이라고 합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바르게 보는 지혜입니다. 명활산성에 머물던 어느 날 화랑들 사이에서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장군님, 비담의 세력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혹시 잘못 선택하면 모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김유신 장군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을 것입니다. 승패는 하늘에 맡길 수 있지만 의로움은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미래, 그리고 화랑들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과 같다. 김유신 장군은 바로 그 지혜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마침내 선언했습니다. 나는 선덕여왕을 지지하겠다. 그리고 500화랑도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군사의 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민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라 사람들에게 화랑은 단순한 젊은 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충성과 의리, 희생과 수행을 실천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산천을 순례하며 몸과 마음을 닦고 불법을 배우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살겠다고 서원한 이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화랑이 선덕여왕의 편에 섰다면 거기에 반드시 의로움이 있을 것이다. 결국 민심은 선덕여왕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힘보다 원력의 힘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군사보다 바른 원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옛날 한절에 작은 등불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센 바람이 불자 촛불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아서 어둠을 이길 수 없다. 그러자 노스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아무리 넓어도 빛 하나를 이길 수 없단다. 그날 밤 작은 등불 하나가 법당을 환히 밝혔습니다. 김유신 장군과 500화랑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는 작았지만 신라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비담에 나는 진압되었습니다. 선덕여왕은 나라를 지켜냈고 김유신 장군은 신라 최고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김유신 장군의 진정한 승리는 비담을 물리친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이겼고 계산을 이겼으며 자신의 이익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승리이며 보살행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명활산성과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갈 것인가,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김유신 장군의 결단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른 길은 언제나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밝힌다. 또한 화랑들의 선택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승리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옳음을 선택할 뿐이다. 그리고 그 옳음이 결국 세상을 바꾸게 된다. 이것이 명활산성에서 피어난 화랑정신이며 불교의 숨결이 깃든 정견과 원력의 가르침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의로운 사람은 승패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옳고 그름을 살핀다. 수많은 군사보다 바른 원력을 가진 한 사람의 마음이 더 큰 힘을 낸다. 정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두려움보다 진리가 먼저 보인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선택이 그 사람의 참된 수행이다. 화랑의 칼은 적을 향하기 전에 자신의 욕심을 먼저 다스렸다. 바른 뜻을 따르는 길은 좁을 수 있으나 그 끝은 넓은 평화로 이어진다. 민심은 힘에 굴복하지 않고 덕과 의로움에 감동한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이익을 좇지 않고 책임을 선택한다. 원력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힘이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바른 마음 하나가 나라를 밝힌다. 두려움은 마음을 흔들지만
신념은 마음을 바로 세운다. 수행자는 어려운 길을 피하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한다. 자신을 위한 용기는 순간의 영광을 얻고 모두를 위한 용기는 역사를 만든다. 참된 지도자는 앞에 서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의로움을 지키는 한 걸음이 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천 사람의 마음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김유신은 많은 군사를 믿지 않았고 화랑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바라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바른 길을 믿었고 그 믿음이 신라를 구하였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저희도 삶의 명활산성에 설 때마다 이익보다 의로움을, 두려움보다 진리를, 계산보다 자비를 선택하게 하소서. 김유신 장군과 화랑들이 보여준 원력과 정견을 본받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김유신 탄생 이야기와 신라의 자유로운 문화. 김유신 장군은 훗날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었지만 그의 시작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한 쌍의 젊은 연인의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연 장군은 금관가야 왕족의 후손이었고 어머니 만명부인은 신라의 진골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분의 차이는 두 사람의 사랑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명부인의 집안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보다 서로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경주를 떠나 북쪽 변경인 진천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연을 어변이라 부릅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맺어진 인연이 어느 순간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진천에서의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을 키워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김서연과 만명부인의 사랑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배하려 하지 않았고 신분으로 상대를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으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명부인은 태몽을 꾸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의 북두칠성이 밝게 빛나며 자신의 품으로 내려오는 꿈이었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이의 몸에는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7개의 점이 나타났고 하늘에는 오색구름이 피어나 산천을 환하게 비추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김유신 장군의 탄생 설화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설화를 문자 그대로 믿기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별은 지혜를 상징하고 오색구름은 공덕과 원력을 상징합니다. 즉 김유신의 탄생 설화는 한 아이가 장차 나라와 백성을 위해 큰 원력을 펼칠 인물이라는 기대와 축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절에 한 어린 동자가 있었습니다. 동자는 밤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스님, 왜 별은 저렇게 높이 떠 있습니까? 노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은 높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니다.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다. 동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별이 될 수 있습니까?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등불 하나에 그치지만 많은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늘의 별이 된다. 김유신 장군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태어날 때의 설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신을 바쳤던 삶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신라의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옛날일수록 사랑이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 문화가 꽃피웠던 신라는 달랐습니다. 신라의 젊은이들은 탑돌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만났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신분보다 인품에서 찾으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평등한 불성을 지닌다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도, 평민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귀함은 태어난 집안이 아니라 살아가는 마음에 있습니다. 김서연 장군과 만명 부인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넘어선 존중의 이야기였고, 김유신의 탄생은 그 사랑이 맺은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자유로운 문화는 인간을 억압하기보다 존중하고 차별하기보다 이해하려 했던 불교 정신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학력이나 재산, 지위로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과 인품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때 우리의 삶에도 오색구름 같은 행복이 피어날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이유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빛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 또한 신분이 아니라 마음의 빛으로 귀해진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며 인연은 집착이 아니라 감사이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참된 인간 존중의 길이다. 나무아미타불. 사람의 귀함은 태어난 가문에 있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에 있다. 참된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인연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의 씨앗이 맺은 열매이다. 신분은 세상이 정하지만 인품은 자신의 수행이 만든다. 별이 하늘을 밝히듯 선한 마음은 세상을 밝힌다. 오색구름은 하늘에 피어나지만 공덕의 꽃은 마음에서 피어난다. 사람을 평가할 때 집안을 보지 말고 마음의 향기를 보아라. 존중이 있는 사랑은 오래가고 집착이 있는 사랑은 괴로움을 낳는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녔으니 귀하고 천한 사람은 본래 없다. 좋은 인연은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자란다. 사랑이 지혜를 만나면 행복이 되고 사랑이 집착을 만나면 고통이 된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한 사람이 훌륭하다. 탄생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다. 한 사람의 선한 원력은 별빛처럼 세대를 넘어 세상을 비춘다. 부처님의 길은 차별을 허물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길이다. 김유신 장군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북두칠성의 표식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한 원력이었고, 그의 탄생을 아름답게 만든 것은 오색구름이 아니라 부모의 진실한 사랑이었다. 부처님, 저희도 사람의 겉모습과 조건을 보지 않고 마음의 빛을 보게 하시며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비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김서연 장군과 만명 부인의 사랑처럼 진실한 마음을 배우고 김유신 장군의 원력처럼 세상을 밝히는 공덕을 쌓게 하소서. 별빛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밤하늘의 별을 유난히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 밤 언덕에 올라가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별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어느 날 소녀는 산속 암자에 계신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노스님은 말없이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이 등불을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아라. 소녀는 의아했지만 스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길을 잃은 나그네가 보였습니다. 소녀는 등불로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 무거운 짐을 들고 가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등을 들어 집까지 함께 갔습니다. 또 조금 가니 울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이를 달래며 부모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암자로 돌아왔을 때 등불은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스님, 등불이 다 꺼져갑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작아졌지만 너는 오늘 여러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었구나. 별은 하늘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밝히는 사람이 바로 세상의 별이란다. 소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를 빛나게 한 것은 북두칠성의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오색구름의 전설도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바른 길을 선택한 용기, 자신의 이익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한 마음,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이로움을 지키려 했던 원력이 바로 김유신 장군을 신라의 별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김서연 장군과 만명 부인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비담에 나는 분열과 집착이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었고, 김유신의 결단은 바른 마음 하나가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1000번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김유신 장군이 진정으로 이긴 것은 비담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이겼고 편견을 이겼으며 자신의 안락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보살의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영웅의 무용담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담겨 있던 자비와 원력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을 만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갈 것인가, 편견을 버리고 사람을 존중할 것인가, 갈등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화합을 이룰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김유신 장군의 삶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별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한 사람을 이해해주는 마음, 오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손길, 오늘 한 번 더 참고 용서하는 자비가 바로 우리의 별빛입니다. 그 작은 별빛 하나가 가정을 밝히고 도량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를 빛낸 김유신의 별은 하늘에 있었던 칠성이 아니라 마음속 원력이었으며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빛은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자비와 지혜이다. 부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보살행을 실천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김유신의 별빛. 하늘에 별이 빛난다고 하여 모두가 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여 모두가 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바른 마음을 지키는 이가 참으로 빛나는 별이 된다. 신라의 하늘이 흔들리던 날,
비담의 난이 일어나고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 등불처럼 흔들릴 때 많은 사람은 강한 편을 바라보았으나 김유신은 옳은 편을 바라보았다. 많은 사람은 승리를 계산하였으나 김유신은 의로움을 선택하였다. 명활산성의 500화랑은 숫자로는 작은 무리였으나 원력으로는 큰 산이었고 신념으로는 큰 바다였다. 칠성의 기운을 품고 태어났다는 아이. 오색 구름이 하늘을 물들였다는 전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별의 표식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한 마음이었고 구름의 빛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원력이었다. 김서연의 사랑과 만명의 믿음이 만나 한 생명을 꽃피웠듯 세상의 모든 인연 또한 집착이 아닌 존중으로 피어나고 욕심이 아닌 자비로 열매 맺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은 가문이 아니요, 지위가 아니요, 재물이 아니요, 맑고 바른 마음이라고. 남자도 여자도 귀한 자도 천한 자도 모두가 한 마음의 불성을 지녔다고. 오늘도 우리는 삶이라는 전쟁터를 걷는다. 탐욕과 성냄의 비담을 만나고 어리석음의 성벽을 만난다. 그러나 마음속 등불을 밝히면 어둠은 물러가고 자비의 길은 다시 열린다.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별이고 한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별이며 한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가 별이다. 그 별빛들이 모여 가정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고 중생의 마음을 밝힌다. 오늘도 발언하나이다. 김유신 장군의 원력을 배우고 화랑의 의로움을 배우며 부처님의 자비를 품게 하소서. 옳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아끼지 않게 하시며 인연을 공경하게 하소서. 한 생각의 자비가 천리를 비추고 한 마음의 지혜가 만년을 밝히니 우리 모두 작은 등불 하나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보살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